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5계명과 10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가 왜 같은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을까?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같이 이해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신약에서도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6계명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 5번째 계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계명에서 첫 계명이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같은 1계명이라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와 이 신앙적인 하나님만 예배하라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한 화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 합니다.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그런데 이 아바가 뭐냐 그러면, 물론 맞아요. 애들이 아빠빠빠빠빠 하는 그 차일디시한 표현, 음마 하는 데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기도 한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아빠는 영어로도 마찬가지지만 알파벳 자음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모음의 첫 번째가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다 순으로 하면 제일 먼저 나가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히브리어로 첫 번째 자음과 두 번째 자음, 영어로 보면 A, B가 되겠죠. 모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아 발음. 그래서 아빠는 말 그대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째와 둘째 자음, 그리고 모음의 첫 글자로만 만들어진 단어가 아빠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솔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보여줘야 하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게 아빠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를 오감으로 느끼게 해야 할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 평화, 용서, 인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긍휼. 사전을 아무리 문자로 읽어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빠를 통해, 엄마를 통해 아이들은 긍휼이 오감으로 느껴야 하고,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추상 명사들을 아이들이 오감으로 느끼게 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실패하면은요, 아이들은 미움, 분노, 경멸, 원망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를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추상 명사를 가르칠 것인가? 사랑인가? 미움인가? 용서인가? 분노인가? 존경인가? 경멸인가? 기다림인가? 아니면
조급함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도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평생 지옥에서 살게 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도 매우 중요하지만 엄마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엄마는 M입니다. 우리가 엄마 하듯이 히브리인들은 M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이 M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엄마라는 M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세 가지 명사가 파생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엠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엠무나, 믿음을 배웁니다. 두 번째, 엄마를 바라보면서 엠멧,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암멘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아들내미, 딸내미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안 데리고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M이라고 하는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을 알게 하는 존재. 엠무나의 근원이고 엠멧, 진리의 근원이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는 암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무너지면 아이들은 믿음이 무너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서 아빠와 M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의 하나님, 내 생명의 시작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는 일,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 믿음과 진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아빠와 M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들 편안합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살인은 내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이 계명은 내가 아직 어기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사람은 안 죽였으니까 생각하지만 호락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일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살인에 대한 개념도 단순하게 형법적 개념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컴플릿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6계명을 뭐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상당히 놀라운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노하지 말고 나가라 하지 말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너 혼난다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 그러면 맞는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분노를 바라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경멸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가치를 폄하하는 일, 그리고 미련한 놈,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지내는 것은 윤리적으로 맴매할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형벌에 처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맴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만 있는 게. 동시에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가 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안 믿어서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슴속에 분노와 경멸을 안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스스로 영생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무섭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긴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거친 언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이 세상 앞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리 질러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발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힘든 일, 사회적으로 갈등 있고 이런 일들 앞에서 그냥 앞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저 마귀 새끼,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저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거친 언설을 쓰나? 너희 같은 독버섯 같은 것들, 막 그렇게 죽어 마땅한 것들, 돌로 쳐 죽여야 할 것들, 이런 말들을 함부로 쏟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옥 갈까? 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 걸까? 저 말을 듣는 사람들 안에 영생이 없는 걸까? 저런 말을 쏟아놓는 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생이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으로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강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은 진짜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빼고는 싹 다 어깁니다. 한 번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 싸그리 다 한 번에 이기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율법 위반 종합 선물 세트 나봇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왕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이스라엘 종교의 독특함을 보여주죠. 왕도 법 밑에 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AD 지금 2024년이 아니고 BC 500년경에 여러분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왕에게.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다른 포도원 줄 테니까 네가 가진 포도원 나 좀 내놔라. 너한테 더 좋은 선물로 줄게. 왕이시여, 죄송합니다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BC 500년경에 이런 말을 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쪽이죠? 왕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왕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시대에 나봇은 정확하게 정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아합이.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명색의 왕인데, 야,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고, 돈도 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걸리적거린다. 저 힘없는 일개 농부가 왕한테 머리 쳐들고 따박따박 대답해도 내가 할 말이 없으니,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이렇게 왕과 권력가와 귀족들에게 이렇게 귀찮은 법이 있냐,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놓은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집에서 많이 보는 분들 있죠, 그죠? 네. 네. 그냥 막 침대 벽 쳐다보거나 안 먹어! 라고 들어두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왕이. 이것이 포악한 왕의 민낯입니다. 독재자의 실삭이 이런 수준입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봐도 이게 남편이, 이게 왕이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열왕기상 21장 7절,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네가 지금 이러고도 왕이냐?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야, 빨리 일어나서 밥이나 먹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아이고, 내가 뺏어 줄 테니까 밥이나 먹어. 들어가서 놀아 그래. 여러분, 이걸 제가 있는 그대로 우리식 버전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화났네. 그러고도 네가 왕이냐? 아이고, 그래, 일어나서 밥이나 먹어라. 내가 찾아줄게. 지금 그래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세벨이 움직입니다. 구계명을 어겨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본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공범자들을 만들고 자신의 죄에 부역할 사람들을 붙입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주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나봇을 하나님을 저주한 신성 모독으로 범죄자로 몰아가고, 그리고 왕을 저주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왕에 대한 반역자로 취급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신성 모독의 죄를 몰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증을 위해 금식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나봇 하나만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나봇 하나만 죽인 게 아니에요. 나봇만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재산은 아들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죽였을까요? 나봇의 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임만으로는 포도원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여기 곧이 재빨리 튀어올라 룰루랄라 하면서 뛰어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콧노래 부르며 신나게 뛰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는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합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어겼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여깁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기서 자신을 팔았다는 건 영혼을 팔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오늘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합보다도 더 있는 사람이 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5계명에서 10계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잘 사람에게 똑바로 해라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향하여 살인과 도둑질과 탐하며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가장 성경에서 무지막지한 형벌을 그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우리의 악을, 그 잔인함을 하나님을 향한 악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가진 공권력을 악용해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약자를 그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공권력 남용과 직위 남용과 공문서 위조와 그리고 거짓 증언 그리고 사법 농단을 일으킨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적 복수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율법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억울한 재판에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개들이 피를 핥게 할 것이다 라는 성경에서 거의 보기 힘든 아주 무지막지한 형벌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그냥 모든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탐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합니다.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탐심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 맹세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니다. 탐심은 안식일을 범하고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부모를 이용하여 버립니다. 탐심은 살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탐심은 간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탐심은 도둑질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탐심은 모든 거짓 증거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바로 아합이 가졌던 탐심이었습니다. 그 탐심이 거짓 증거를 만들고 살인을 낳고 도둑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10번째 계명이 구약 속에 빛나는 신약의 모습이고 율법 속에서 빛나는 복음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바로 1계명이고 2계명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정말 10계명을 온전히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다 소화하시기 지금 불가능하시죠, 그죠?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다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람한테 잘하라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더 잘 알자. 하나님한테 더 잘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마음 헤아리지 못한다면, 자식들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 마음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자식 말도 들을 귀가 없고, 배우자의 말을 들을 귀가 없고, 부모님의 말을 들을 귀가 없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함부로 나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란 사람의 음성을 좀 들으시죠. 자식 소리 좀 들으시죠. 배우자의 눈물을 좀 들으시지. 왜 그렇게 하늘 음성만 들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왜 이 땅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렇게 영적이십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아는, 보이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보이는 동료에게, 보이는 성도에게, 보이는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에게,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때 주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신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인간적일 때 어쩌면 가장 영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복음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 같이 울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비인간화 되어져 버린 곳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일, 사람을 때리는 채찍이 되어버린 율법을 대신하여 맞으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붙드는 일,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 시작을 할 때, 사람의 눈물을 알기 시작할 때, 소외되고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에게 가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